지난 주간 함께 기도한 분도 있지만 새벽에 여러분들 교회는 못 와도 깨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죠? 여러분 축복합시다. 기도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게 은혜 주시려고. 기도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는데, 함께 기도할 사인을 주는데 안 하니까 반드시 다급하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구나. 하나님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진짜 시대를 보니까요, 때가 너무너무 가깝다는 걸 느껴요. 어젠가 어제입니까? 어떤 DNA 비밀, 인간의 과학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는요, 뱃속에 있는 태아의 DNA까지 컨트롤할 수가 있다네요. 그러면 맞춤형 자식을 만들어요. 나는 그래서 때가 가깝구나. 모든 걸 다 변형시킬 수 있다. 눈 색깔, 하물며 이 성격까지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다네요. 태아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두뇌의 능력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대요. 이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과학이 하나님같이 되는 그 영역 속으로 들어왔어요.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이제 DNA 조작을 통해서 돼지에게 내 장기를 만들 수 있어요. 돼지에게. 그러면 전혀 부작용이 없고, 내 DNA와 똑같은 그 장기가 돼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좀 장기가 좀 나쁘다, 돼지에다 딱 해가지고 갈면 돼요. 천년 만년 살리라. 아멘. 하나님같이 된다. 돼지 장기를 통해서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압니다. 이 시대를 볼 때 그렇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가깝구나.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고, 이게 참 뉴 에이지 그룹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게 프리메이슨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이 뒤에 유대인 조직이 조절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이거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진짜 얼마나 시급한지. 아까 우리 박혜미 장로가 기도했듯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2주 뒤에 있을 우리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감사주일 축제, 수장절의 축복을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한 영혼을 교회화시키는 응답의 시간으로 정하자. 목사님이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닙니다. 캔나십니까? 둔하십니까?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안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힘이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6월절 날 저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메시지 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아침에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 그냥 피 흘린 게 아니요, 언약의 피. 창세전에 영세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의 비밀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바라볼 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언약의 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가지고 온 땅을 살리는 언약의 피. 여러분, 오늘 요 안에서 모든 답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언약의 피가, 예수님이 흘리신 이 언약의 피가 복음이요, 바로 십자가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복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순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내 복음이요,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70억 인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첫 번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만큼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또 이 은혜가 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각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요거 진짜 붙잡게 되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죽은들 문제입니까? 내가 무시당한들 문제입니까? 내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한들 문제겠어요? 십자가의 복음. 오늘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혀서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최고의 복음이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네 죄를 사함받고 사형에서 너를 해방됐다. 사형에서 완전히 그렇습니다, 감면받는 것이 사형수에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아니, 죽을 놈에게 내가 너에게 옷가락지를 주노라, 다이아몬드 100캐럿을 주노라, 소용없어요. 사형수에게는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사면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최고의 복음이 뭐냐?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최고로 복된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최고로 복된 자가 누구냐?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최고로 복된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최고로 복된 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최고로 복된 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살과 모든 피를 다 흘렸다. 그거 얘기하시는 마지막 만찬 때 이거 얘기합니다. 거꾸로 최고로 불행하고 최고로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요?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최고의 복된 복음을 모른다. 최고로 불행한 사람. 이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내 자식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나의 부모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나의 형제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했어. 육신적 자녀, 영적인 자녀, 너를 통해서 내가 예비한 저 영혼들,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나는 어제 그제 깜짝 놀랐어. 어떤 사람이 나를 치나, 아니 누구 아니시냐고 그래. 막 쳐다봤어요. 도저히 기억이 안 나. 근데 딱 생각나더라고. 아 그렇구나. 35년 전에 만났던 사람. 아이고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나보고 욕인지 칭찬인지. 난 그래서 딱 했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알아봤다. 다른 거 없어요. 아, 복음 달라고. 생명이 복음 달라고 나를 알게 하셨구나. 그때 그 모임이 있어요. 나도 한때는 낚시 좋아했거든요. 낚시에서 말이고 했던 사람을 만나. 야, 희한하다. 그래서 야, 하나님 이 사람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 지나가다 만났다니까. 지나가다가 내가 전도자니까 내가 먼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오. 어디 구원받을 놈 없나 이러고 다니냐.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최고로 불행한 사람. 지금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뭐냐?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동거동락하고 또 특히 말이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유다. 그러니까 머리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맡았어. 그런데 제일 불행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안 믿었어. 예수님이 그렇게도 피 바르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인 걸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너는 화가 있으리로다. 어느 정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불신앙의 각인을 뽑아버려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은혜 입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이미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로 이 심정이 회복되고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추수감사절 축제 때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친구 바라보세요.
이 심정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자, 모든 축복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자, 불쌍하게 말이여 세상을 동정하고 세상을 말이여 바라보고 세상에 통화되고 말이여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진짜 최고의 멋진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이 언약의 피,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하신 말, 다 이루었다. 이 의미를 깨닫고 이 의미가 내 삶 속에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것 끝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하나님이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요. 이것만한 말이, 이것을 대체할 말이 아무 말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언약의 피의 사건은 바로 어느 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사건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언약의 피의 사건, 이미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이것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렇습니다. 저 애굽과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완전히 해방된다 약속하시고 체험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또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열심히 똑바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요? 이 떡을 먹으라 내 살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말이요.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흘린 바로 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또 범죄한 이스라엘이 또 포로 잡힙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을 때 살 길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요. 임마누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 돼서 영원히 멸망받는데 운명과 저주 사주팔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비결,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
이거 붙잡는 순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근데 그가 아니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요, 바로 예수님의 행투 때문에 피 흘려 죽은 게 아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에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전부 제 길로 갔거늘 모든 죄악된 길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흘리신, 내 죄 때문에 흘린 대속의 피란 말이요.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걸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그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흘린 보혈의 피가 위대합니다. 모든 거요, 하나님이 흘리신 피,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 피 바르고 하나님 만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저 귀신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귀신 쫓아낼 때 뭐 뿌려요? 거시래 하고 팥 뿌리고 팥죽 뿌리고 그러죠. 비스름하게 피 비슷하게 가지고 이 짝퉁. 한 번은요, 나 어떤 친구가 시계를 하나 선물했어요. 노레스 금장을. 버티는 보기 얼마나 번지번지 좋던지. 손이 저절로 이렇게 가더라고. 한 달 찼더니 그쳤어. 짝퉁. 불렀어. 야 이 새끼야, 시계를 선물을 하면 제대로 해야지 말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갖다 다시 바꿔줬어요. 그건 짝퉁이 아니야. 지금까지 잘 갑니다. 20년 됐는데. 또 한 번은요, 제가 광주에,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씁니다만 장로요,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목사님, 벨트 좋은 거 하나 갖고 왔어요. 그 벨트를 찼어요. 좋더라고요. 명품 다버. 이게 고장났어. 그래서 내가 누구 보고, 야, 이 벨트가 고장났다. 야, 백화점 그 명품 매장 가서 좀 고쳐와라 그랬더니 얘가 갔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짝퉁이랍니다. 창피해서 혼났대요. 다행히 걔를 보냈으니까 그러지. 내가 그거 들고 갔으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광주로 바로 전화를 하다가 이걸 어떻게 왼수를 갚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 어떤 친구가 내게 좋은 걸 하나 선물을 했어. 그 선물을 그대로 보내줬어.
이게 복수입니다. 내가 참았어요. 내 성질의 여항이 이게 명품이라는 걸 내가 보여줬어요. 그럼 내가 한마디 했죠. 야, 그 혁띠 부서졌다. 야, 그 진품 아닌갑더라. 야, 내가 살짝 짝퉁은 표신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이 땅에 임한 재앙과 저주, 이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세요. 끝났다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피 흘려 이 언약의 피를 이 땅에 흘리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어요. 이 언약의 피를 흘리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믿느냐? 약속하신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는 그 순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피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말이야. 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이 사단의 권세, 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 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요. 야,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야, 이러다 죽겠다. 한 1분 동안. 아, 이래서 공황장애가 오는구나. 아, 그래서 정신문제 오는구나. 순간 안 믿어지는 거야. 뭐가 안 믿어?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우리 후배 또 그 사모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야, 그렇다. 40대도 저렇게 불러가는데. 야, 그렇구나. 순간, 야, 이게 오는구나. 내가 처음 느꼈어, 그거.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답이 없으면 거기에 잡히겠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막 답답할 때, 야,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구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고 염려의 세력이 무너지고 답답함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세요.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됐단 말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끗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이거 붙잡는 날 두려움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막 오만까지가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순간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똑바로 살고 잘 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게 아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음도 안 먹었어요. 이것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예수 핍박자 사울 얼마나 악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또 이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지고요 다메섹에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갑니다. 살기가 등등해요. 이때 다메섹 입구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혹시요 우리 가정에 진짜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그 악한 사울도 2번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믿음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역사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얍사하게 말이에요. 우리처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너무 쉽게 기도 안 하면 내가 응답을, 아니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것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시간이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라고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이 은혜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이요. 여러분, 이거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언약의 피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니라.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겟세마네 동산은 저 골고다에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내 몸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뭐 다른 거 뭐 기억할 거 뭐 있습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다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너희의 모든 문제 끝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거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날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성만찬 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이 언약의 피의 증인이다 이 말이요. 이 언약의 피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말이요. 바로 너희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값없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은혜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바뀌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살고 축복받고 산다 그게 아니요. 우리의 본질은 이 은혜의 복음,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의 증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 성만찬을. 지금 교회 생활지는 성찬식이 뭐냐? 이 증인으로 살아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각인시키고 또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나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날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으로 그냥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굉장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억하라 이 말, 잊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뭐냐?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네 죄와 저주와 사망의 원세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그리스도 믿을 때 너의 모든 문제 끝난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밥 먹고 살아야 할 이유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할 이유고 우리 산업인들이 사업해야 할 이유고 내가 직장 다녀야 할 이유고 우리 처녀총각들이 결혼할 이유. 이것이 발견이 안 됐다. 좀 기도해 보세요. 결혼부터 덜컥하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라고 성만찬을 하시고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IQ 200도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뭐시 능력이 있느니 뭐 없느니 뭐시 뭐 사람이 어떠느니 어쩌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언약의 피의 비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할 말이 없어져요. 진짜 육신적인 할 말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것보다 더 앞서가는 것은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거기에 잡혀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든지 요 속에서 다시 재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 속에서 다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이게 가장 관건이요. 여러분, 어떤 문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문제란 무엇이에요? 전부 육신적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겨우 먹고 사는 것 놓고 기도하라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사명 때문에 나를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 갖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음 주 시험 보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수능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공부한다. 그렇습니다. 갈등 올 수밖에 없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요,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장로들이 진짜 하나님 집중적으로 바라. 13명의 장로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는 기름 부은 장로의 직분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가 진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 진짜 믿느냔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냔 말이요. 이미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땅에 빼앗겨버린 저 사단에게 유린당한 개인과 가정과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내가 전도자로 서 있는 것이 맞냔 말이요. 내가 수준은 안 돼도 내가 그 속에 있느냐. 하나님 내 능력 알아요. 내 수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수준 따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능력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성령 충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느냐 이 말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할 것밖에 없어요. 오직 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집중하면 뭐가 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렇습니다, 25시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25시의 능력. 이거는 세상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천상의 시간, 천상의 능력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여러분, 이건 형이상학적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린 하나님의 정확한 성취된 메시지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2015년 16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받아야 할 응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수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근데 내가 보면요, 점점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영적 상태들이요, 지금 때가요, 진짜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진짜 지난주에도 목사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 줘야, 나는 그래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게 지금 영적인 지금 현실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 회복돼야 돼요. 기도 회복이 모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축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것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머리 썩지 마세요. 가장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 맞습니다만 아닙니다. 뭐 확인시키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십자가에 흘린 이 언약의 피, 이것이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구원 받았느냐? 더 받을 것 없다. 이거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이 언약의 피, 보혈의 피가 나의 해답이요, 나의 응답이요, 나의 모든 축복임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이 흘리신 이 언약의 피의 증인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이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서 오직 예수 하는 이유, 부족하니까 오직 예수만 얘기해.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직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축복입니다. 복잡한 사람은요, 복잡한 것을 하나님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의 증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흘리신 이 언약의 피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이 언약의 피, 이 보혈의 피의 증인으로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또 제자 세우고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집중해서 대전 160만 살릴 준비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과 산업과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서 유일성